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가장 낮아져 있을 때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저희를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오늘 주일날을 맞이해서 주일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께 정말 저희들이 너무나 크고 그 영광스러운 감사함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날 주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 모인 우리 정읍교회 형제 자매님들 그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정말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저희들이 거룩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한 저희들 앞에 닥쳐있는 학예수양회 그 학예수양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마음을 모으고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 시간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한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아 한 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익산에서 왔는데요. 익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동호 목사님께서 초임 발령지가 이곳 이제 정읍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읍교회에 있는 형제자님들에게 안부 부탁드린다고 꼭 이 말 좀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로 4절입니다.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로 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여호수아 성경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그런 성경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들이 담겨 있고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기 그리고 성교를 요구하는 레위기 여정을 담고 있는 민수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해주는 신명기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 여호수아까지 창세기는 여호수아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여호수아의 성경은 상반부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으로 전쟁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 그들이 그냥 쉽게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는 그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 작업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보시면 1장의 주요 내용들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2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인간적인 준비 작업, 그래서 정탐을 하게 되죠. 3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있고 4장은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요단강과 그 길갈의 12돌 기념비를 쌓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할례와 유월절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이 흡사 우리가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는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는 지금 우리의 마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이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학예 수양회를 내가 어떻게 참 준비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 여호수아 1장 1절로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의 첫 장면은 모세가 죽었으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 모세하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모세가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지도자라 하면 당연히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 그 위대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위대한 모세가 마치 신앙의 법칙처럼 여겨졌을 텐데 그 모세가 죽었을 때 그들이 받아야 될 충격과 공포는 아주 심했을 겁니다. 신명기 34장 그 앞장에 넘겨보시면 6절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다시 6절을 보시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민족적 애사가 30일간 지속되었고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묘, 그의 무덤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과 공포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 가나안 칠족속과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새로웠죠. 가나안 땅도 새롭고 모세가 죽고 후계자 여호수아 이 새로운 지도자도 새롭고 그리고 환경도 새롭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받아들여야 될 여러 가지 쇼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컸을 겁니다. 그리고 허둥지둥 됐겠죠. 우리가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그 유행한 감염병이 처음 발병했을 때 우리도 사실 좀 당황했잖아요. 처음 맞닥뜨리는 그 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슬픔에 빠지기도 만들고 좌절에 빠지기도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좌절에 빠져 있는 그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한 그 가나안 땅으로 너는 들어가라 라고 이 마음에 대한 분위기를 전환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에 봉착하고 위기에 봉착했을 때 주저앉거나 그리고 좌절하거나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이것을 헤쳐나갈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욱 잘 되도록 노력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 속담에도 게으른 자는 핑계를 찾고 부지런한 자는 방법을 찾는다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마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기의 삶을 비관할 수도 있을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더욱더 복음을 전파해서 바울은 옥에 매임을 당하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처럼 더욱더 충실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좌절하고, 물론 여호수아가 받아야 될 그 한 몸에 받아야 될 두려움과 충격들은 더욱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도 떨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이 리더잖아요. 리더는 당연히 그 부담감이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대한 분위기를 전환시켜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새로운 환경, 이 하계 수양회가 작년과는 다른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이것이 과연 잘 될 것인가 의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에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분위기 전환,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욱더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라고 했죠. 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만 마음의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네가 리더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함께 마음을 모으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인은 사실 각자 개인의 사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사정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에 더욱더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쟁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준비하는 마음, 어떤 마음으로 전쟁을 준비해야 되냐, 먼저 1장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그들을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전도를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도 같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큰 걸림돌 뭐죠? 신천지? 아니죠. 아니면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따가운 시선들,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상대방이 강팍한 마음 갖는 거, 그것도 아닐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연거푸 3번 6절, 7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이미 너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미 보장된 승리, 약속된 승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1장을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내 재물과 능력과 열심을 투자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에 있는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이 3절에 보시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만유인력의 법칙, 전 우주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 세대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각기 나이가 다르고 각기 위치가 다르고 각기 학벌이 다르고 각기
성별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연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만들고 신앙의 법칙도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신앙의 법칙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느 세대에나 각기 각층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법칙이죠. 낮아져라. 겸손하라. 때가 이르면 너를 높이시리라. 이것도 법칙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것도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것도 법칙이라는 거예요. 불변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법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왜 두려움이 있느냐? 4절에 나오고 있죠.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풍세를 살피고 구름을 살피고 사실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 약속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풍세를 살피고 있고 구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것을 굉장히 많이 살피고 지금의 분위기는 어떤가 이것을 많이 살핍니다. 물론 이제 살필 때도 있어야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것만 살피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고민도 하고 내가 혹시 전도하자 아니면 학예 수양회 가자라고 하면 상대방이 이 코로나 기간에 무슨 학예 수양회를 간다고 이렇게 또 반문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혹시 내가 여기서 따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작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찾으셨으니까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우리는 알지 못하죠.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혹 내 심장조차도 내가 내 심장이 몇 번 뛰는지 내가 숨을 몇 번이나 헐떡이는지 그것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모르는 것이 맞죠. 내 몸속에 간이 있는지 위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살아가죠. 내가 통제하지 않아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환경, 외적인 환경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 모든 세계를 조종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법칙, 신앙의 법칙,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룬다는 확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승리가 보장된 그 전쟁을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보다는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 전투만 했던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을 그 승리로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전쟁터가 아니라 거의 놀잇감이었습니다. 시편 18편 29절을 보실까요? 시편 18편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 뛰어넘어 보신 분 계십니까? 학교 다닐 때 저도 2번 정도 담을 뛰어넘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담을 뛰어넘는 이유가 뭐죠? 학교에 그 입구는 저기 있고 빨리 이제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아니면 빨리 놀러 가고 싶은 마음에 담을 뛰어넘습니다. 밖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담을 뛰어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전쟁이라는 곳이 정말 즐거웠기 때문에 담을 뛰어서 넘을 정도로
즐거운 마음으로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릴 적 놀았던 그 놀이 중에 가장 재미있었던 놀이는 전쟁 놀이였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전쟁 놀이를 되게 즐겨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죽지 않는다라는 보장만 있으면 스릴을 즐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롤러코스터도 타는 거잖아요. 그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한 50% 확률로 죽을 확률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도 타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거의 안전한,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유는 안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스릴이 있기 때문에 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100% 보장된 승리가 있는 이 전쟁터는 당연히 우리에게 스릴만 줄 뿐 공포감,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100% 보장된 승리, 하계수행회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패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 보장된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약속, 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면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건 아니죠. 우리 측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부터는 우리 측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으로 다시 한번 가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에게 주었노니 라고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이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집에 이렇게 많이 있었잖아요. 집에 이렇게 있는 가운데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일을 하러 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엄마께서는 일을 하러 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나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이제 밥을 못 차려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밥을 차려 먹기 위해서 어머니는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거죠. 어머니께서 국도 끓여놓고 밥도 지어놓고 반찬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얘기하죠. 아가야, 엄마가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점심때가 되면 밥은 밥통에 있고 국은 국통에 있고 반찬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꺼내 먹어 라고 하고 나가십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것을 꺼내 먹지 않았어요. 꺼내 먹지 않았으면 더 이상 그 식사는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을 승리로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한 50%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50% 정도 될까? 아니면 하나님이 좀만 더 하고 아니면 내가 좀 덜 하고 아니면 반대일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100%, 내가 해야 될 일 100%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 100%와 하나님이 해야 될 일 100%가 만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동시에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기록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14권의 성경을 썼는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불러준 그 내용을 그냥 받아쓰기 할 형식으로 이렇게 받아 적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했고 성경을 깊이 연구했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욱더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글이기도 하면서 100% 바울의 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여기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100%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없었다면 바울은 아직도 핍박자요 포행자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끝까지 돌봐주시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나의 나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들을 흘려보낼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썼던 14권의 성경 100%가 하나님의 글이기도 하면서 100% 바울의 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구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성화에 대한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 100%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느 종교도 우리 안에서, 사람 안에서 행한다라는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신이 멀리 밖에서 섬김의 대상이지 그들이 와서 내 안에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일 100%,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 100%,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승리 100%,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100%, 이것이 두 가지가 만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2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될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2장의 내용은 정탐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 라합이라는 기생이 출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정탐을 보내셨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야 됩니다. 이뤄진 영혼들에게 가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뤄진 영혼들을 찾아다니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분명히 그곳으로 안 가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분명히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목말라서가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것처럼 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뤄진 영혼들을 우리 입장에서 다시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동해서 이곳으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은 우리에게 맡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도 알아주고 그들의 피로도 때로는 채워주고, 특별히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결국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보고가 이렇습니다.
2장 24절을 보실까요? 여호수아 2장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우리가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의 어떤 마음을 살펴봐야 되냐, 어떤 마음들을 확인해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신에 대한 두려움, 심판자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라합 같은 경우는 그것이 정말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뿐이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여리고성으로 꽁꽁 감춰뒀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주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것으로 자기를 이렇게 감추죠. 돈이라는 것으로 감추고, 지식이라는 것으로 감추고,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라는 자기 고집으로 부정합니다. 상담을 해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냥 딱 잡아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젊은 분들은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면 집에 가고 다음 날 확인해봐요. 막 구글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보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트집만 있으면 막 트집 잡고 물고 늘어집니다. 뭐 하나님 없다, 없지 않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 증거만 계속 보여줘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한번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많이 생각하는 것이, 사람은 이 권선징악을 특별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잘 되고 악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더라도 영화 주인공이 착한데 맨 얻어맞기만 하다가 결국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이 잘 되는 그 영화로 이게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 영화가 너무나 이상할 겁니다. 허무하고 재미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주인공이 잘 못 되다가 나중에는 반전으로 악인이 잘 처벌받고 선한 사람이 잘 되는 이런 영화를 원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권선징악이 있어요. 그래서 선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는데, 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악인들을 막 소개해줘요. 유영철이라든지 살인, 강도, 연쇄 살인마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런 사람들을 소개해 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정당한 처벌을 받았냐라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죽어서 어디 갔으면 좋겠냐라고 말하면 다 사람들이 지옥 갔으면 좋겠죠 라고 대답해요. 분명 천국과 지옥도 부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옥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반대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 당신이 정말 아끼고 애지중지했던 그 사람들, 아내랄지 남편이랄지 아니면 부모님, 아니면 자식, 친구, 친지들, 그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 갔으면 좋겠냐? 그 사람들 죽으면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열이면 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말했던 그들이 자기 감정이 이입되니까 감정이 이입된 대상에게는 좋은 곳, 나쁜 곳, 이 사람은 좋은 곳 갔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정말 지옥 가야 되죠. 귀신이 있었으면 저 사람 좀 잡아갔으면 좋겠네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거봐라, 당신 본성 속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않냐.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너가 판단했듯이 다른 사람도 방금 너가 판단하지 않았냐. 천국 보내야 되고 지옥 보내야 되고 막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 너는 어디 갈 거냐, 너는 누가 판단할 거냐 라고 물어보면 순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신의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 나는 어디 가지? 나는 어떤 판결을 받지? 그 두려움이 생깁니다. 실제로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영국에 잘 아시는 무신론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버스 광고를 냈잖아요. 하나님은 아마 없을 것이다, 아마 하나님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 말고 네 인생을 즐겨라 라는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없다라고 무시하고 내 인생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 심판주가 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세가 있다, 분명히 내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있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서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정탐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일깨워주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줄 수 있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탐을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그들을 찾아가서 정탐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들의 두려움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3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로 8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대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그가에 딱 들어선 순간 요단강이 멈출 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단강은 사실 홍해와 대비돼서 많이 설명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서라라고 이 요단강의 기적들을 보여주셨냐? 7절에 나와 있죠. 7절 중반부에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그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실제로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거의 대부분 광야에서 죽고, 출애굽을 할 때 그 홍해가 갈라졌던 기적을 봤던 그 모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의 그 어린 아이들만 살아남아갖고 그들이 장성했고 그들이 아이들을 낳았고 그 아이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대부분의 신앙은 우리가 분명히 출애굽을 하긴 했는데 이것이 내가 눈으로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로부터 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기적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체험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을 담글 때 그것이 분명히 일어났다는 것은 그들이 그 체험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현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에 있는 그 요단강은 굉장히 물이 철철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몸에 거두는 시기, 추수 때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그런 기후는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밀을 거두는 밀농사잖아요. 근데 이제 가을에 그 씨를 뿌려서 이 봄과 여름 사이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기후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씨를 뿌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셔갖고 딱딱했던 땅을 부들부들하게 만듭니다. 씨가 잘 들어갈 수 있게 토지를 만든 다음에 이 겨울은 성장기인데 그때 간헐적으로 이렇게 비가 내리다가 추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 이것을 복된 장맛비라고 말하는데, 이 비를 충분히 내리셔갖고 이 곡식들이 비를 충분히 머금고 그리고 강한 햇빛을 쬐은 다음에 추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추수 때가 되면 항상 이 이스라엘 그 언덕까지 물이 차올랐던 겁니다. 이 한강, 이번에 이 비가 하도 많이 와갖고 이 뉴스에 보면 한강이나 여러 가지 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물살이 엄청나게 세고 수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전 대학생 때 군대를 막 전역하고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같이 이 진안으로 계곡으로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가고 이제 수영을 하러 갔는데, 제가 막 군대도 전역하고 수영도 배웠기 때문에 제가 수영에는 굉장히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자랑하고 보자 싶어서 이 계곡에 들어가고 내가 그 물살을 한번 뚫고 이 도하를 한번 하겠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이 장마 이후라서 그런지 그 물이 엄청 세더라고요. 물살이 굉장히 세니까 그 형제들이 막 이렇게 들어가려는 그 엄두가 안 났던 겁니다. 그래서 막 잘 못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한번 들어갈게. 제가 그 폭이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내가 이 강을 한번 건너보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내가 딱 들어갔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막 들어가고 막 수영을 막 하고 있는데 아무리 가도
반대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물살이 너무 세다 보니까 앞에 거의 흙탕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여곡절 끝에 반대편에 딱 도착했어요. 그래서 딱 땅을 잡고 뒤로 딱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제가 그 상류에서 시작했는데 하루까지 쓸려 내려왔던 거예요. 저는 분명히 수영한다고 갔는데 수영한 게 아니라 쓸려 내려간 거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그 형제들을 만났더니 너 수영한다면서 왜 갑자기 쓸려 내려가냐고 이 표현했는데 마찬가지죠. 너무나 물살이 세면 사람이 들어갈 엄두가 안 납니다. 그들 앞에 놓여진 그 요단강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엄두가 안 나는 요단강, 그 요단강을 하나님은 들어서라, 그러면 분명히 그 요단강이 멈춰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섰습니다. 들어섰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처럼 그대로 물이 그 위에서부터 멈춰 섰던 겁니다. 그들은 그때 알았을 거예요. 정말 내가 지식적으로만 들어왔던 믿음, 부모님에게로부터 들어왔던 그 홍해가 갈라졌던 그런 기적과 같은 사건들, 이것이 실제였구나. 정말 나에게도 체험이 됐고 그때 당시 지식적인 믿음이 이 체험적인 확신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부모님께서 이런 얘기 해주셨을 때 때로는 귀찮았을 수도 있어요. 엄마가 또 그 얘기하네, 아빠가 또 그 얘기하네. 친구들끼리 만나면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아빠가 이런 얘기 해줬는데 너도 아빠도 그런 얘기 해줬어? 우리 아빠도 그랬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더 이상 그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체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그것은 그냥 지식적인 믿음으로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앞에 그것이 떡하니 버려졌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확신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 익산교회 그 원로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1970년도에 구원 받으셨다고 합니다. 70년대에. 근데 1970년대에는 많은 것들이 그래도 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그 666 그 바코드 있잖아요. 그때는 바코드가 안 나왔대요. 70년대에는 바코드가 안 나왔는데 그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은 맞는데 이 바코드가 666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약간 있었답니다.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근데 80년대 들어서니 그 바코드가 그때 나왔다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80년도에 바코드가 나오는 걸 보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질 이유가 없다, 분명히 이루어진다. 목사님께서 그것을 딱 체험하니까 원래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믿음이 아주 그냥 체험적으로 확신해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믿음이, 막연했던 믿음이 확신했던 믿음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3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수아 3장 10절,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신 다음에 너희 앞에 놓여진 이런 전쟁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이길 것을 믿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전도하는 데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이 강팍했던 그런 분들 많죠.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이분은 전도가 안 돼,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사례들도 우리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가 이 수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갖고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거든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갖고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데, 이 마리아가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원래는 나이가 많아서 수태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보라, 그가 수태한 지 잉태한 지 6개월이나 되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 엘리사벳, 네 친족 엘리사벳도 원래 수태를 못한다라고 했지만 지금 수태하지 않았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그것처럼 될 거다 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알고 있는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은 절대 수태를 못하는데 그도 수태를 한 것처럼, 그도 잉태를 한 것처럼 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처녀인 나의 몸에 잉태를 하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마리아가 그때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종은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표현을 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있는 전도가 전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 특별히 부모님을 전도하는 가운데 이 부모님 세대들이, 이 자녀들이 와갖고 이 전도한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잘 듣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되게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가 뭘 안다고 막 그러냐,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강팍했던 부모님의 마음도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십니다. 어떤 자매님께서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부모님 정말 강팍하다고, 다른 종교, 타 종교를 믿고 있는데 정말 마음이 강팍해갖고 몇십 년간 깨지질 않았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가서 성경에 성자만 딱 떼려가면 엄청 화를 내신대요. 교회 가자고 말하면 무조건 화를 내신대요. 도대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자매님께서 그러냐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더 심했다고, 우리 어머니는 더 심하고 내 머리카락까지 막 자르고 그랬던 어머니가 지금 구원받고 생활하고 계신다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분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우리가 어떨까요? 그런 얘기 들을 때 그래, 그분 우리 어머니 정말 강팍하지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아나는구나. 저분의 어머니, 우리 어머니보다 더 심했던 것 같은데 저분의 어머니도 구원받지 않았냐.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옆에 달렸던 그 강도 사실 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거 하나도 없는데 늘 강도짓만 하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지 않았냐. 우리 어머니가 그 강도보다 못하지 않지 않냐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 그 주변에서 전도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도 분명히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기적과 같은 체험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곳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3장의 내용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4장으로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4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가운데 요단강에 그 12돌을 취해서 요단강 안에다가 12돌을 쌓고 그 반대편 길갈에다가 다시 또 한번 12돌을 쌓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4장 9절을 보시죠. 여호수아가 또 온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중간에 12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한 가지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길갈에 또 세웠죠. 자, 12돌을 세웠습니다. 12돌을 세울 때는 그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불러내서 한 사람씩을 취해서 한 사람씩이 가져가 갖고 이렇게 12돌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그 12돌, 12지파 모두가 참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요단강에 쌓여있던 12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했고, 길갈에 쌓였던 12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신 그 기적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12돌이 세워진 겁니다. 사실 여기 보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나오거든요. 12절에 보면. 근데 그들이 앞서 그 모든 백성보다 앞서 건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그들의
이야기들을 여기다 써놨을까? 왜냐하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사실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는 지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터전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이 요단강을 보면 요단강 서편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요단강 동편에 이미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잡아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함께 건너서 피 흘리기를 바랬던 거예요. 함께 동참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12돌을 하나님께서는 쌓아주셨습니다. 너희들도 함께하자. 누구 하나 필요 없는 존재가 없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건너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정예 부대만 데리고 몇몇 부대만 데리고 우리가 갔다 오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전쟁이라 한다면 싸울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잖아요. 일단 총이 아니라 칼하고 창 정도는 들어야 되잖아요. 건장한 성인 남성 정도는 돼야 되는데 너무나 나이가 많거나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 여인인 경우 아니면 너무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 다 전쟁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정예 부대만 데리고 가는 것이 나은데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랐던 거죠. 우리가 명절 때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명절 때 많은 식구들이 모여갖고 전을 부치거나 음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도 가고 좀 도와주려고 해요. 저도 가서 막 도와주려고 하면 저는 되게 서툽니다. 음식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야, 너 나가 이러죠. 너는 없는 게 도와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저는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없는 것이 사실 도와주는 건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걸리적거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 다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학예 수양에도 마찬가지죠. 나는 연약해, 나는 약해, 나는 시간이 없어, 아니면 나는 전도도 안 하는데, 나는 능력도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도와줄까, 무엇을 도와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동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부터 동참하지 않아도 되었다면 처음부터 부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음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라고 표현하시냐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세웠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분명히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유능한 사람만 필요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필요했다면 처음에 구원받았으면 집에 가세요 라고 말했겠지 교회에 거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능한 몇 명만 가지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불러 모으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의 떡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전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분명히 내가 연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곳에서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 12제자의 능력과 영향력은 그 당시 형편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어부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셨다면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들을 예수님 발 아래 두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동하게 해서 예수님을 섬기게 하셨을 겁니다.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철학자들 아니면 웅병가들, 달병가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에 가면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았고 그리스로 가면 굉장히 유명한 달병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제자로 삼고 키웠다면 더 풍성한 주님의 역사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실 일이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 교회에 없어도 교회는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교회는 돌아가죠. 예. 분명히 내가 없어도 교회는 돌아갑니다. 전도인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저 하나 없어도 수많은 전도인들이 제 일을 대신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만큼은 못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능력이 다르고 다 생김새가 다르고 지문이 다르고 홍채가 다르고 모든 능력들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두신 이유는 내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나를 여기 두신 이유다. 내가 사실 아무것도 못하고 약하고 힘이 없다 하더라도 나를 여기다 두신 이유는 그만한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학예 수양회도 마찬가지죠. 온라인이다 해서 나는 굳이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로서 동참하고 내가 이 참여하는 가운데 자리를 차지해주고 그리고 옆에서 형제자매들 독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힘내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곳에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기를 원하셨고 이제 나머지 5장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여리고성 문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1세대, 그 출애굽 1세대들은 할례를 행했거든요. 그런데 광야 속에서는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성결을 뜻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너희들에게 성결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여름이 가까웠고 굉장히 습도가 높았습니다. 나에게 그 할례를 행하면 나에게 분명히 상처가 있고 그것을 아무는 데까지도 시간이 꽤나 걸릴 겁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좋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가 그 전쟁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야곱의 그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사람들이 어떠한가, 그 여자들이 어떠한가 보려고 나갔다가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레위와 시므온이 가갖고 그들에게 할례를 할 것을 요구하고 그들이 할례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그들을 갖고 쳤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할례는 전쟁 중에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해야 될 남자들, 싸워야 될 남자들이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으면 그만큼 전력에 큰 손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그 여리고성을 도는 일들이 나오는데 그 여리고성을 도는 데 있어서도 할례는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그죠? 뭐 아시겠지만 약간 어그적 우리가 걸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하면 어그적 걸어야 되는데 그 성을 돌려면 이 성 주위에 바짝 붙어서 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에서 이 화살을 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200-300m 바깥에서 크게 돌아야 되는데 그만큼 거리도 멀어집니다. 그렇게 어려운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셨냐? 바로 이 성결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함이, 우리 거룩한 생활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끌어내는 도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9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든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죄인은 듣지 아니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유대 종교가들이 와서 막 묻죠. 야, 너 누가 눈 떠주게 해줬냐? 그 사람 죄인인 거 알아 몰라? 라고 말하니까 이 소경거지가 얘기하죠. 아, 이상하다. 이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는데,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건이 곧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학예 수행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실 경건입니다. 이 경건 때문에 많은 일들이 제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 여름이라는 그 동안에, 그리고 휴가라는 기간도 있고 아이들에게는 방학이라는 기간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시간이죠. 그리고 예년과는 다르게,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학예 수양에도 약간 다르게 온라인으로 치러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주 수양관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어야 될 그 시즌에 지금은 우리가 약간 편안한 가운데서 학예 수양회를 치르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편안함은 때로는 이 죄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성결하셔야 됩니다. 더욱더 성결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더욱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깨끗해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욥은 내 눈앞에 비루한 것을 두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비루한 것을 두지 않겠다, 더욱더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이 할례를 했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큰 전쟁을 앞두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속죄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의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교회학교 봉사를 하고 있다면 그 봉사에 대한 일, 아니면 찬양대를 하고 있다면 그 찬양대의 일, 그 일들이 왜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큰 일을 앞두고 내가 왜 전도하나? 당연히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내가 왜 지금 힘들어하면 안 되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왜 지금 일어나야 되냐?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공로, 은혜를 생각할 때 다시 한번 힘이 나고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다른 것들,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고 식물을 구별해서 먹는다고 우리 마음이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공로로 우리 마음이 강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예 수행회를 앞둔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부터 5장까지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면 결국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군대장관,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제 여호수아가 1장부터 5장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여리고성 앞에 딱 섰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났죠.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함이냐 아니면 내 대적을 위함이냐?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얘기하죠. 아니라라고 얘기하죠. 그 아니라라는 영어식 표현이 네이더인데 이 둘 중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 둘 중에 둘 다 아니다. 너 편도 아니고 다른 사람 편도 아니다라는 거죠.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누구일까? 그 하나님의 천사일까? 천사는 아니죠. 왜냐하면 천사는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모든 전쟁을 치룰 준비가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곧 예수님께 넘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준비가 다 되었으니 이제 내 뜻대로 해야겠다.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매복하라면 매복하고 돌라고 하면 돌고 싸우라고 하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준비된 모든 일정들에 우리가 스스로 참여하고 교회에서 준비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준비를 잘했으니 내 뜻대로 하겠다? 결코 아니죠.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나와 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전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학예 수양회를 이제까지 잘 준비하고 또한 준비했다면 이제 내 주도권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전쟁에 앞서서 승리하시는 예수님께 내 주도권을 맡겨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학예 수양회를 앞둔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 그 승리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을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다고 우리가 할 것이 없냐? 결코 아니죠. 그들의 마음을 정탐해야 되고 그들의 안에 있는 그 두려움들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체험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성결케 했다면 주변에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주권, 우리의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승리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학예 수양회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자매들 그동안 많이 준비하실 텐데 더욱더 남은 기간 잘 준비해 주시고 정읍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정읍교회 성도님들이 더욱더 전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정말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배웠던 말씀처럼 정말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가운데서 정말 다른 영혼도 내 앞에 있는 전도 대상자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성결케 해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 죄악이 물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 저희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보다 더욱더 순종해서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저희들이 의구심이나 여러 가지 불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완벽하게 순종해서 정말 그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